특별히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실 것을 보여주는 영광의 주일입니다.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또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는 혈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혈관이 있으시죠? 없으신 분 없죠? 이 혈관은 혈액, 즉 피가 흐르는 관이고 혹은 통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가끔 피 검사를 하러 가면 간호사분이 너무나도 많은 애를 쓰십니다. 얼마나 신중하게 혈관을 찾으시는지, 오른쪽 팔을 묶고 혈관을 찾다가 다시 왼쪽 팔을 묶고 혈관을 찾고, 또 주먹을 줬다 폈다 하라고 하시고, 또 많이 문질러 주시고, 또 이렇게 손을 대가면서 신중하게 혈관을 찾으십니다. 그래도 결국엔 찾습니다. 피를 뽑는 데는 10초면 되는데 혈관을 찾는 데는 한 10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피를 뽑을 때마다 저는 좀 신기한 것 같은데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의 총 길이는 보통 체격을 가진 사람의 기준으로 약 9,500km라고 합니다. 마일로는 거의 6,000마일이죠. 여기서 LA를 20번 왕복할 정도의 길이이고, 샌프란시스코에서 인천까지, 한국까지 한 번 갔다 오는 길이가 됩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혈관의 길이가 그렇게 길다는 것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우리 몸 구석구석에는 혈관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혈관 안에 있는 혈액을 통해서 몸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되고 또 노폐물이 배출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그 밖에도 많은 기능이 있지만 피는 우리의 생명 유지에 절대적인 역할을 합니다. 만약에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 우리 몸에는 이상이 생기게 되죠. 손발이 저리기도 하고, 호흡이 잘 되지 않기도 하고, 어지럼증이 생기기도 하고, 눈이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급기야 심근경색이나 뇌경색과 같은 심각한 질병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만큼 피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우리 몸에는 반드시 깨끗하고 건강한 피가 흘러야 합니다. 하지만 피의 중요함과는 별개로 우리는 피를 보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피를 보면 불편함이 느껴지고, 피로 인해서 때로는 불길한 생각이 들기도 하고 거북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한 내게 있는 이 귀한 피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상처를 내는 일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간혹 헌혈을 하고 수혈을 받기도 하지만 내 피가 중요하다고 해서 그 피를 뽑아서 집안에 보관해 두지는 않습니다. 가끔 유혈이 낭자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 마음이 불편하고 그 잔상이 오래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만큼 피는 우리에게 까닭 모를 불편함을 주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에 대해서, 피를 흘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크게 손해를 보고 또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피봤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피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피와 관련된 단어가 성경 전체에 460번 정도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이 위치한 레위기 전체에는 80번 이상, 그리고 오늘 말씀 레위기 17장에는 피라는 단어가 16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만큼 피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중요한 이유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피는 우리 몸의 그 어느 것보다 생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피가 있어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반대의 말도 설득력이 있는데, 피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피를 흘리는 것은 곧 죽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죽음의 원인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로마서 6장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삭, 죄의 결과가 죽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성경은 피를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피가 흘려진다는 것은 곧 생명이 끊어지는 죽음을 뜻합니다. 또한 생명은 죄의 결과를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의 문제는 결국 생명의 상실, 곧 죽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는 가벼운 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죽음의 대가를 동반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단순한 반성이나 어떤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대속적 죽음의 원리로 설명합니다. 누군가 죄의 값을 대신 치러야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 대속이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 바로 피 흘림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대신 피를 흘려 죽게 함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과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이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피를 흘리면 우리는 또한 죽게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 인간이 자신의 피를 흘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사입니다. 바로 짐승의 피를 통한 제사인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자기 대신에 죽을 짐승을 데리고 제사의 자리로 데리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 자신의 손을 얹고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후에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레위기 1장 4절에서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4절 5절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죄를 지은 사람은 제사의 자리에 와서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죽여야 되는데 이것은 제사장이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기 자신, 본인이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이 제물이 된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일깨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대신 죽은 제물의 피가 흐를 때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 위에 뿌립니다. 원래는 내가 죽어야 하는데 대신 죽은 제물의 피를 보면서 나 역시 그 자리에서 함께 죽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 사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구약의 제사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은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제물을 또 끌고 가야 합니다. 그래서 늘 드리는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계속해서 제물을 드리지만 아무리 제사가 반복되고 제물을 반복하여 죽여도 그것이 우리의 죄인됨을 완벽하게 제거하지는 못합니다. 또다시 죄가 우리를 얼룩지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제사는 제사를 시행할수록 마음의 변화를 가지고 오지 못하게 합니다. 겉으로만 제사를 드리고 속사람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또 제사 드리면 되지 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여전히 죄인의 굴레를 지고 갈 뿐입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않고 형식적인 제사, 마음이 변하지 않는 제사는 하나님께서도 싫어하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죄는 잠시 덮을 수 있었지만 완전한 속죄에 이르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것은 제사 제도를 명령하신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인간의 죄성이 크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은 이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가 반복되었던 이유는 짐승의 피로 인간의 죄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완성이 아니라 예표였습니다. 그림자였고 예고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완벽한 제물과 완전한 피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완전한 대속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구약의 제사는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다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막에는 언제나 피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단번에입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인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완전하고 최종적인 속죄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구약의 제사와 같이 임시 방편이 아니라 완결입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죗값을 치르는 인생에서 이제는 해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속죄와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 기쁜 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기쁜 소식과 함께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결코 대충 넘기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멸하시기보다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공의와 사랑이 어떻게 함께 설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가 바로 그 해답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완전하게 만나는 자리입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대가는 분명하게 치러졌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를 죄인인 우리들에게 그대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입니다. 공의는 죄의 값을 요구했고 사랑은 그 값을 대신 치를 길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가 무너진 자리가 아니라 공의와 사랑이 가장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자리입니다. 사랑으로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단번의 피입니다. 반복이 필요 없는 피입니다. 우리의 죄를 씻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해결책은 충분하고 완전합니다. 그리고 영원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보여주지 못하였던 완전한 속죄가 바로 예수님의 피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갖게 하려면 죄사함이 있어야 되고, 죄사함이 있으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감당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속죄함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은 교리적인 지식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신앙 고백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붙들어야 할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죄책감보다 주님의 보혈을 더 확실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의 죄인됨에 주목하면서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죄를 또 지었다. 나는 못난 인간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다.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맨날 죄를 짓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느냐 하는 마음이 우리를 힘들고 무겁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은 이러한 죄책감, 자책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죄책감은 우리를 정죄로 몰아갔지만 보혈은 우리를 회복으로 이끕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 것을 계속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피로 인한 은혜가 얼마나 충분한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지만, 죄를 지었을 때 나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나를 다시 세워주실 예수님의 보혈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보혈은 죄인을 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는 회복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반복되는 죄와 싸울 때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는 반복되는 죄가 있습니다. 말로 지은 죄, 마음으로 품은 미움, 쉽게 끊어내지 못하는 나쁜 습관, 사람을 판단하는 마음, 사라지지 않는 나태함과 안일한 생각, 은밀한 탕욕과 불순종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런 죄들은 한 번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우리 곁에서 항상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너무로 힘들어하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지 과거의 죄를 사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내 안에 반복되는 죄와도 싸우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죄를 물리칠 힘이 없을 때 보혈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십니다. 실패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고 말씀 앞에 다시 서고 다시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고, 주님의 보혈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것은 나는 내 힘으로 이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동시에 주님의 은혜는 이 죄보다 크다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죄와 싸울 때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기억하십시오. 죄를 합리화하지 마시고 정죄에 무너지지 마시고 오직 보혈 앞에서 다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을 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더욱더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에 있어서도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회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 사이에 깨어진 관계에도 은혜를 줍니다. 가정 안에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쌓인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와의 거리감이 있을 수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어긋난 관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내가 옳고 너는 틀렸다는 마음과 태도를 붙들고 있으면 관계는 더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를 기억하는 사람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셨사오니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마음을 움직이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누군가를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못하게 하고 내 입술로 용서를 말하게 합니다. 사랑의 회복은 상대방이 완전해져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기억할 때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않고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용서를 떠오르게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기보다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자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지 결코 불화를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보혈은 언제나 빛 가운데 거하게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귐이 있어야 되고 빛 대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여 주셨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한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죄로 인한 죽음의 문제, 절망의 문제가 해결된 것이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지만 더 이상 회개의 심령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안에 거하며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어두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살지 않는 거짓말쟁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참된 진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에는 우리의 의지적인 고백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으면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획기적인 변화보다 점진적인 성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변화될 것을 기대하지 말고 조금씩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돼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떠한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나의 즐거움과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한 주간 끊어보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내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 한 주간이라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큰 신앙의 유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우리 안에서 맞이해보고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때 보혈의 은혜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내 마음을 붙드는 살아있는 능력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을 잠시라도 묵상하고 내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하루라도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습니다. 용서받은 사람은 쉽게 미워하지 않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죽은 사람의 방식으로 살지 않으며 값으로 산 사람은 자신의 방식대로 살지 않습니다. 보혈로 살아난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보혈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피를 믿고 이 피를 경험하고 그 피를 매일 묵상하며 감사해야 됩니다. 보혈의 능력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는 죄를 씻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예수님의 피는 유혹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줍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의 가사로 주님의 우리 고백을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었는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의 가사로 한번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그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피가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 피가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그 피가 우리의 승리이고 그 피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며 교회를 바로 세우고 가정에서 평안과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산호세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만복의 근원 되시며 구속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